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열림, 곧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계시록 21장 9절부터 14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세워질 것이다, 그런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결국은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우리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즉 우리가 이전까지는 옛하늘과 옛땅이라고 하는, 첫하늘과 첫땅이라고 하는 말씀 육신인 율법으로서의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나무 성경 66권이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이미 흐르고 있었고 심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양식 전부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즉 호라호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밖에 선악나무를 형상화시켜 놓고,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형상화시켜 놓고 그 선악나무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로 여기며 그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섬기면서 살아왔었던 우리의 그 큰 성 바벨론 대음녀 창녀로서의 존재가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거죠. 우리의 육신의 생각, 곧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로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대멸망,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수로 넘어가느냐, 그 첫 하늘과 첫 땅으로서의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 곧 나라고 하는 겉사람이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예수를 머리로 하는 건물성전이었다고 하면, 하갈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산자의 어미, 곧 새 도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의 새하늘과 새 땅인 사라, 곧 예비된 하나님의 신부로 재창조되는 것, 그걸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자,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문자나 세대주의나 교훈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교리, 뭐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읽어버리면 새하늘과 새 땅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 천국 따로, 에덴 따로, 그리고 천년왕국 따로, 이렇게 각자 따로따로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 천국,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낙원, 이건 다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더구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의 죽음은 세상 기독교나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이 겉옷,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 고깃덩이, 이걸 벗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지하는 뭐 예를 들어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도 이걸 벗은 후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 새하늘과 새 땅도, 천년왕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도, 에덴도 다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그 하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엘로힘, 말씀이 있는 곳을 성경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개념으로서의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너희 가운데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걸 벗은 후에 가게 되는 어떤 장소적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은. 그리고 천국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 따로 있고 천년왕국 따로 있고, 천년왕국은 더욱이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 세워지게 되는 어떤 나라를 또 나라라고 착각을 하잖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 따로, 하나님 나라 따로, 천국 따로, 이렇게 각각 별개의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장소적 개념으로. 아니에요.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말씀 그리스도 세 번째 성전으로서의 엘로힘인 교회 에클레시아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결국 그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곧 말씀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양도 없고 소리도 없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은 존재이지만 인간 입장에서 봤을 땐 존재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형상화시킬 수 없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영 말씀이라고요. 그걸 인간 입장에서 볼 수 없으니 이게 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추측을 할 거 아니에요. 상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간 수준으로 인간 입장에서 하나의 모델로서 형상화시켜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야, 이런 것과 같은 거야 하고 형상화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걸 고지굿대로 또 그대로 믿어버리네? 그러면 꽝이라는 얘기죠. 아니, 제가 몇 번을 설명드렸잖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이솝우화를 읽고 나서 동물들이 말을 안 해? 이렇게 믿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이솝우화를 통해서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러이러한 거구나, 교훈 이러이러한 거가 있구나, 이리로 넘어가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유독 그렇게 못 읽어내고 문자와 세대주의와 교리와 교훈과 윤리와 도덕,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곡해를 하냔 말이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답답하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계시록 21장에 묘사가 된 새 예루살렘을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로 그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천전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니까. 결국 우리 각자가 교회 에클레시아로서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니? 이런 거야. 한번 볼까요? 또 마지막 7재앙을 가득 담을 7호리병을 가진 7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려. 그러니까 보세요, 맞잖아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은 이걸 예루살렘 건물 성전을 하갈로 비유를 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도성,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으로서의 새 예루살렘 성전, 그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걸 씨 가진 여자로서의 자칼과 네케바, 그 둘이 하나가 된 하갈이란다, 사라, 산자의 어미로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각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도성인 새하늘과 새 땅이 뭐래요? 어린 양의 신부래요. 그것도 그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일부러 비유적으로 알아먹으라고. 너희가 내 신부인 거다.
그런 너희가 새 예루살렘 도성인 거고, 그런 너희가 새 하늘과 새 땅이야. 이 얘기라고요. 이걸 왜 못 알아먹고 이게 어렵냐고요, 이게. 그가 영안에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그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내게 보여주니.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갈이 무너지고, 그죠? 율법이 무너지고, 율법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율법의 예수로서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도성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신의 산에서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못 올라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임하고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곧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우리에게 침노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우리 안에 이미 내주하고 있었던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 도성이래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 상태를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벼국 같으며 수정 같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출굽기에서 너희가 내 음성에 복종하면, 곧 내 말을 잘 알아먹으면, 내 말을 호라호하면 너희 안에 있는 나, 그 말씀 66권 성경으로서의 생명나무를 너희가 호라호하면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여길 것이며 너희를 내 보석이라 보물이라 내가 여기리라. 그 말씀인 거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씀으로서의 완전체를 지금 의미하는 거죠. 그게 새 예루살렘 도성,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하나님의 신부인 에클레시아, 교회, 엘로힘들, 말씀들인 거예요.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 전혀 섞이지 않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오직 말씀만을 흘려보내주는 그 상태. 아셨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12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12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다. 그 이름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결국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름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성도 에클레시아의 이름은 말씀 그리스도 엘로힘이 되는 거예요. 그 입에서는 뭐만 나가요? 진리만 나가요. 진리를 들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 쫓고 세상 것 쫓기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내 밖에다 두고 우상으로 섬기고 부르고 그딴 짓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땡땡땡 권사님아, 답답하네 진짜. 그리고 어떻게 진리를 들었다 진리를 안다라고 하면서 내 안에도 성령이 있다라고 하면서 입만 열면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뭐가 어땠네 저땠네 하고 오직 돈 그럴 수 있냔 말이죠. 그건 꽝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이걸 여러분들이 유의하세요. 아셨죠? 우리의 이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진리, 말씀 그리스도. 동편에 이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 양의 신부로서의 새 예루살렘 도성인 새 하늘과 새 땅을 형상화시켜서 설명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성전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아먹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동편의 문이 3개, 북편의 문이 3개, 남편의 문이 3개, 서편의 문이 3개이며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잖아요 지금. 3, 4, 12, 12.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거 다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사각형의 성전,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은 상태. 한 호리도 갚지 못하면 나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라고 하는 온 율법을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로 넘겨받으면 3+1이 돼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라고 하는 땅과 하나가 되는 거죠. 윗물과 아랫물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말하는 이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그 성벽을 측량하려고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정사각형 성전이에요. 성전. 정사각형의 성전.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요. 그게 신부로서의 성도 에클레시아를 의미해요. 말씀들. 온전하게 말씀이 된 상태로서의 에클레시아들. 아셨죠? 길이와 너비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갈대로 그 도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 마찬가지잖아요. 12에 1,000. 그러니까 완전한 말씀의 상태. 온전한 말씀으로서의 에클레시아 교회들. 말씀들. 말씀 그리스도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길이, 넓이, 높이가 말씀에, 그죠? 그만큼 깊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래야 된다는 거죠.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144 큐빗이라. 마찬가지예요.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형상, 곧 말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말씀 그리스도의 척도가, 그러니까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사람이 곧 천사라는 얘기고, 그 척도는 곧 말씀 그리스도의 사람 천사냐 아니냐의 척도는 144 큐빗이 되느냐 안 되냐는 거예요. 곧 정사각형의 성전이냐 성전이 아니냐. 말씀 안에서. 어렵지 않아요. 절대 어려운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 성곽은 벼곡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성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넘어갔구나 지금. 그죠? 첫째 기초석은 벼곡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이며. 아까 우리 14절까지 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근데 뒤에 것도 같은 내용이라고. 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새 하늘과 새 땅을 형상화시켜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죠.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걸 고지굿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나의 상태라고 하는 건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였구나. 아셨죠?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그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체에 대해서 나누고 계시록 21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